마하붓다 왕사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 부분은 이제 부처님의 사촌들, 사가족의 왕자들이 출가를 하는 장면인데 아누루타 왕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왔어요. 아누루타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튼 평생 없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 들을 일이 없었다. 그만큼 이제 복이 대단했다. 엄마한테 사탕 갖다 달라고 하는데 사탕이 떨어져가지고 사탕 없다고 그래도 그 그릇 안에 천신이 천상의 사탕을 준비를 해서 넣어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그 기원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누루타 왕자, 끼밀라, 바띠아 왕자 셋이서 서로 음식의 기원이 아니라 근원이 곡물 창고라고 하고, 창고에서 곡물이 나오니까 아니다, 요리기구다, 아니다, 황금 접시다. 얼마나 풍족하게 자랐던지 다들. 그러다가 분위기가 사가족에서 각 집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비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누루타 왕자의 형 마하나마 왕자가 야, 이거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럼 너가 비구 할래? 세상 일을 그만큼 모르는데 비구가 뭐냐고 물으니까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베옷을 입고 거친 잠자리에서 지내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너가 세상 일을 익혀가지고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 그럼 그거는 또 뭐냐? 세간사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 농사 짓는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매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는 못한다. 그냥 비구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시는데 끝까지 청해가지고 바띠아 왕을 수토다나 왕이 있었는데 바띠아 왕 또는 왕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일을 실질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었고 수토다나 왕은 아들하고 손자가 다 출가해 버렸으니까 바띠아 왕자까지 덩달아 가지고 같이 출가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시봉하더 우빨리 이발사까지 도합 7명이 함께 출가했다. 20장 6왕자가 성취한 경지. 바띠아와 아누루타, 둘은 절친인 거고 아누루타가 허락을 못 받으니까 바띠아까지 물고 들어져 가지고 같이 출가를 한 거고, 앞서 말한 대로 부처님은 두 번째 우완거를 나자가의 웰로아나 승원에서 보냈다. 중림정사에서 두 번째 우완거를 나셨다. 바로 그때 바띠아는 숙주, 수념지, 천안지, 누진지,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때 이런 신통을 순차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다 얻으셨는데 바띠아는 이 3명을 성취하여 아란이 되었다. 빨리 됐어요. 빨리 됐는지 느리게 됐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거 날 때
아란이 되었다. 아누르타 존자는 비구가 된 후 첫 번째 안것 동안 8가지 선정의 경지를 성취했고 그 경지에 입각하여 천안지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일천세계를 볼 수 있었다. 하루는 아누르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누르타는 아란이 아직은 못된 입장이고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천안통은 얻었는데 천안지를 얻었는데 사리푸타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는 천안지로 일천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진력은 용맹하고 굳건하니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념은 맑고 뚜렷하니 망념에서 전적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누르타 존자가. 그러면 뭐 만족하는 소리예요. 이 말만 놓고 보면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천안지에 대해서. 뒤에 계속 이어지네요. 앞의 내용은 나는 천안지로 일천세계를 볼 수 있다. 나의 정진력은 굳건하다. 정념은 뚜렷하다. 나의 몸 또한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으니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평온하니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래와 사견에서 자유로운 가래와 사견, 다 고집멸도에서 집이죠. 괴로움의 원인. 가래와 사견에서 자유로운 내 마음은 아직도 루라는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 미진한 게 남아있다. 주석 잠깐 볼게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 싶지만 아직 아란을 이루지 못했다. 보충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가 말했다. 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누르타 존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는 게으름 안 부리고 열심히 하고 몸이 또한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고 그런데 왜 아란이 안 됩니까? 사리불 존자가 아누르타여 그대의 첫 번째 말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대가 그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면 네가 다 얘기했네.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의 상속심 속에 교만심이 일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말에 교만이 있다. 두 번째 말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대의 상속심 속에 산만함이 일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정념이 뚜렷하고 망념에서 전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게 산만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에서 표현한 것은 그대가 과거의 행위에 관한 근심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은 평온하고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근심이다. 이 교만, 산만함, 근심 세 가지 상태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불사개인 열반의 마음을 기울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후 사리푸타 존자는 아누르타에게 명상수행법을 설했다. 아누르타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명상수행법을 배운 후 부처님을 떠나 채티국으로 갔다. 아누르타 존자가 이제 명상수행법 어떻게 하는 거라고 뒤에 자세히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거 배우고
부처님을 떠나서 채티국으로 갔어요. 도중에 그는 부처님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대나무 숲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상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15일 동안 눕지 않은 자세로 명상을 실천하느라 지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대인의 8가지 사색에 집중하는 명상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주석도 있어가지고 출처에 대한 겁니다. 그는 7가지를 얻고 8번째 단계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탈진해버렸다. 아누루타의 문제를 안 부처님은 몸소 대나무 숲으로 가서 4가지 거룩한 거주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마하브라사 위타카 수타를 설했다. 그럼으로써 아누루타가 8번째 단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4가지 거룩한 거주가 무엇일런지. 그래서 경을 설해 주시고, 그래서 아누루타가 8번째 단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숲이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자가 의지할 만한 곳임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누루타여, 다음 안거 때도 바로 이곳에서 수행하도록 해라. 그런 뒤 부처님은 신족통을 이용해 그곳을 떠났다. 그와 동시에 부처님은 박가국의 수수마라기 시읍 근처에 있는 베타칼라 숲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한 부처님은 그 숲에 살고 있던 비구들에게 대인의 8가지 사색에 관한 법문을 설했다. 아누루타 존자는 부처님이 지시한 대로 다음에 2 안거 또한 대나무숲 웰루아나에서 보냈고, 이 중림정사 말고 이제 처음에 어디라 그랬죠? 부처님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대나무숲, 이름은 따로 안 나왔어요. 그곳에서 혼자 지냈겠죠, 아마도. 2 안거 2년을 계속 수행을 했다. 명상 수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함께 출가했던 절친 바띠아는 부처님하고 라자가하 웰루아나 승원에서 중림정사에서 안건하는 중에 아라한과에 올랐는데, 아누루타 존자는 천안지는 얻었는데, 그런데 잘 안 됐다. 아라한과에 오르지는 못했다. 루를 다 뽑아 없애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자신의 공부, 또 자신의 성취, 또 의심을 드러내고, 사리푸타 존자는 그 소리 듣고, 너가 다 180도 이제 직접 부정을 해버리신 거죠. 너는 스스로 정진력이 굳건하다. 정념이 맑다. 근심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교만이 있고 산만함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 3가지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시오. 그리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명상 수행이었다.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는 그 말을 또 잘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이다가 15일 동안 7가지를 얻고 8번째 단계에서 탈진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법을 설해 주시고
그래서 8번째 단계까지 완성했는데, 그러면은 이거하고 아란하고는 또 별개인 거예요. 8가지 사색에 집중하는 명상을 완성했는데, 아란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로 그 숲이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가 의지할 만한 곳이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계속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곳에서 2번의 안거를 더 거친 다음에 아라한과에 올랐다. 다음에 아난다. 아난다 존자는 푼나 존자의 설법을 들었다. 푼나 존자는 부르나입니다.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 제1. 푼나 존자는 만타나라는 바라문 여인의 아들이었다. 만타니는 오온에 대해 자의 관념이 일어나는 것을 거울이나 물컵의 맑은 표면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으로 설명한 사람이다. 푼나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삼전법, 즉 오온을 무상고 무아라는 3가지 특징으로 파악해야 함을 가르쳤다. 오온 색수상 행시, 이 몸에 대해서 몸뚱아리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식이든 내가 그때그때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무상함과 또 곧 뜻대로 되지 않음과 무아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3가지 특징으로 파악해야 함을 가르쳤다. 푼나 존자가 아난다 존자한테. 푼나 존자에게 그러한 법문을 듣고 성찰한 결과 아난다 존자는 예류과를 성취했으며 예류자가 되었다. 수다원과에 올랐어요. 바구와 키밀라. 바구 존자와 키밀라 존자 또한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했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아란이 되었다. 대와다타 존자도 명상 수행에 전념했다. 그런데 그는 단지 8가지 세속의 선정만 성취할 수 있었고, 이 8가지 세속의 선정, 이거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셨을 때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다깔라마 붓다에게 이제 세속 선정, 세간 선정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무색계 제4 선정까지 얻었던 그 세간 선정이겠죠. 그러면 이 아누루타 존자가 7가지, 아니 8가지 사색도 아마도 같은 걸 말하지 싶고요. 대와다타도 세간 선정은 잘 성취했는데 범부에게 가능한 신통을 얻었을 뿐이다. 그는 거룩한 비구가 아닌 선정의 힘을 갖춘 보통 비구에 불과했다. 과위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수다원과도 오르지를 못했다. 신통 얻었다. 라울라에게 설한 법문, 이러면 다 나온 건가요? 바띠야, 아누루타, 아난다, 바구, 키밀라, 데와다타. 오빨리 존자는 뒤에 나오겠죠. 라울라에게 설한 법문, 부처님은 3위인 라울라에게 다음처럼 많은 법문을 설했다. 6가지를 설하셨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사마네라 판하 라울라 상유타 아빈하라 훌로와다 수타 마하 라울로와다 수타 출라라 훌로와다 수타 암발라티까라 훌로와다 수타. 라울라가 3위가 된 후 부처님은 생각했다. 어린 아이들은 간혹 믿을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고는 한다. 그러므로 라울라에게는 충고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좋겠다. 부처님은 라울라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라울라야, 사미는 거룩한 도과에 위배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직 도과를 드러낼 수 있는 것만을 말해야 하느니. 말을 단속시켰습니다. 나이가 7살이었나요? 뭐 정확하게 이런 법을 설하신 때는 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초등학생인 건데 말 조심해라. 도과에 위배되는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사마네라 판하의 법문을 설했다. 이는 과거 모든 부처님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었다. 그 법문은 교리 문답의 형태로 3위 수준에 걸맞은 간단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에서 10법에 이르기까지 법수가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정돈된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끔 숫자를 1은 보고 2는 보고 10은 보고 이렇게.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숙고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하기 좋아하여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라울라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충고해야겠다. 말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신경 쓰였어요. 오늘날의 어떤 교육관으로 봤을 때는 별로 긍정하지 않을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자꾸 말 시키고 떠들려고 놔두고 이런 그래야 생각도 늘고 빨리 배운다. 여튼 말 조심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육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베풀었다. 즉 물컵의 4가지 예, 군대코끼리의 2가지 예, 거울 표면의 1가지 예를 들면서 암발라티카 라훌로와다 수타를 설한 것이다. 주석이 있어서 그냥 맞지만 니까야에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아빈하라훌로와다 수타를 설했다. 이는 라울라에게 4가지 필수품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떨칠 것이고, 비구 또 라울라는 3이지만 4가지 필수품, 공양, 그 다음에 법복, 가사, 그 다음에 잠자리겠죠. 절, 그리고 약. 4가지 필수품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떨칠 것이고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포기할 것이며 선량하고 진실한 친구와의 교제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는 경이었다. 선량하고 진실한 친구와의 교제가 이익이다. 나아가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라훌라 상유타라는 법문을 설했다. 이는 라울라로 하여금 3가지 존재에 대한 집착과 욕구를 제거하도록 하는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마하라울로 와다 수타를 설했다. 이 경은 나는 대단히 우아한 모습을 지녔다. 나의 용모는 맑고 밝다. 라며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육감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한한존자에게 볼 때는 이런 내용은 좀 성장하고 나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라울라를 보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라울라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그때 성인의 과위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묘사가 돼 있었는데 그냥 살을 붙인 건지 여하튼 아니면은 다른 기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고 부처님은 다시 출라라훌로와다 수타를 설했다. 이 경은 라울라가 비구가 된 후와 그가 첫 번째 안거를 끝내기 전에 설해진 것으로 라울라가 아라한과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법문이었다. 그중 아빈하라훌로와다 수타가 설해진 장소와 시간과 장소를 논할 수는 없다. 그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기회가 닿는 대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라울라에게 그 경을 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울라 상유타는 라울라가 7살 때 비구가 된 후부터 7살 때 비구가 됐네요. 첫 번째 안거를 시작할 때까지 설해졌다. 마하 라훌로와다 수타는 그가 아직 3위일 때인 18살 때 설해졌다. 이게 지금 뭐가 조금 이상해요. 7살 때 출가해서 들어온 거죠. 상가에 들어온 후부터 첫 번째 안거를 시작할 때까지 설해진 게 라울라 상유타이고, 마하 라울로와다 수타는 아직 3위일 때 18살 때 설해졌다. 보통 비구되는 나이는 20살. 그래서 18살 때 이제 나는 대단히 우아한 모습을 지녔다. 나의 용모는 맑고 밝다. 자기 몸에 대해서 좋아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아버지 닮았으면 이제 또 몸도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막기 위해서 설하신 마하 라울로와다 수타는 18살 때, 3위 때 설하셨다. 출라 라울로와다 수타는 그가 비구가 되고 첫 번째 안거를 시작한 뒤에 설해졌다. 3위네라 판하와 암발라티카 라훌로와다 수타는 라울라가 7살 3위일 때에 설해진 것이다. 그 모든 가르침 중에서 라울라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근본 가르침으로 설해진 것은 아빈하라훌로와다 수타이다. 그리고 라울라 상유타는 라울라의 마음을 윗바사나의 관지로 가득 차게 하려고 설해진 것이다. 마하 라울로와다 수타는 세속적인 탐욕을 제거하게 하려고 설해진 것이다. 출라 라울로와다 수타는 라울라가 비구가 된 직후와 첫 번째 안거가 끝나기 전에 설해진 것으로 해탈을 가능하게 하는 15가지 요소를 얻게 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마하네라 판하는 독과를 성취하는 데 이롭지 못한 부적절한 말을 못하도록 가르친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말 조심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독과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했다. 암발라티카 라훌로와다 수타는 알면서 교묘하게 하는 거짓말을 금지하는 경이었다. 처음에 사마네라 판하, 요거는 이제 말조심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자랐을 때겠죠. 교묘한 거짓말을,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가운데 섞지 않게끔 가르친 것이 암발라티카 라울로와다 수타이고, 그런 다음에 아빈하라훌로와다 수타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마하 라울로와다 수타는 나중에 자라고 나서 한참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었을 때, 18살 때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 경전이고, 출라 라울로와다 수타는 비구가 된 다음에
설하신 경전이고 이제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들을 설할 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웰로와나 승원에서 두 번째 안거를 보내는 중이었다. 함께 있었던 거죠, 라울라도. 그리고 당시 라울라는 아직 어린 사미로 암발라티카의 명상 승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승원은 웰로와나 승원의 끝부분에 위치한 망고나무 근처에 있었다. 중림정사인데 이제 동떨어져 있었다. 끄트머리에 있었다. 라울라는 그곳에서 원리의 원리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시가 처음부터 날카로운 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라울라는 7살의 어린 사미 때부터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신원리와 심원리를 실천했다. 대중들하고 섞여가지고 지내지 않고 떨어져서 이제 수행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부처님은 과의 선정에서 일어난 뒤 라울라가 있는 암발라티카 명상 승원으로 갔다. 라울라는 부처님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을 위한 자리를 정돈하고 발 씻을 물을 갖추어 놓았다. 그곳에 도착한 부처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 발을 씻었다. 원래 부처님의 발은 먼지가 묻지 않지만 제자의 공사를 은혜롭게 받는다는 의미에서 발을 씻었던 것이다. 사미 라울라는 부처님께 공경스럽게 절한 뒤 6가지 결점 없는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은 발을 씻은 뒤 그릇에 대야의 물을 조금 남기고는 라울라에게 물었다. 내 아들 라울라야, 내가 대야의 물을 조금 남긴 것을 보았느냐? 라울라가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처럼 훈계했다. 대야에 남아있는 물이 적은 것처럼 알면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상속체 속에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선량하고 고상한 비구의 법이 아주 적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부처님은 다시 대야의 물을 마저 부어버리고 라울라에게 물었다. 내 아들 라울라야, 내가 조금 남은 물을 부어버린 것을 보았느냐? 라울라가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은 두 번째 훈계를 베풀었다. 대야에 조금 남은 물을 내가 버린 것처럼 알면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자는 번뇌를 제거해주는 선량하고 거룩한 법을 던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는 선량하고 거룩한 법을 던져버린 것과 같다. 부처님은 다시 대야를 뒤집어 놓고 물었다. 내가 대야를 엎어놓은 것을 보았느냐? 예, 세존이시여. 대야가 뒤집어진 것처럼 알면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번뇌를 제거하는 선량하고 고상한 비구의 법을 완전히 거부한 것과 같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다. 부처님은 다시 뒤집어진 대야를 바로 세운 후에 대야 안에 물 한 방울에 물도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보이느냐? 예, 세존이시여. 물 한 방울 없는 이 대야가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모두 공허하니 번뇌를 제거해줄 선량하고 고상한 법을 한 방울도 지니지 않고 있는 것과 같느니라. 앞에 물컵의 4가지 예를 이걸 말하는 걸로 보여요. 이제 컵이 아니라 대야인데 암발라티카 라훌로와다 수타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 추측이 맞겠죠. 4가지 비유를
발 씻으신 물을 조금 남겨놓고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선량한 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랑 같다. 이제 물을 부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법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물을 부어버리는 것과 같다. 너에게 법이 없음이. 그 다음에 대야를 뒤집어 가지고 또 이제 훈계를 하시고, 고상한 비구의 법을 완전히 거부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은 대야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비구의 법이 한 방울도 없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보통 부처님께서는 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못 알아듣더라도 3번까지 하신 다음에 그러면 닌 그러고 살아라. 그럼 투는 아니겠지만 그냥 지나가세요. 정말로 이게 도저히 답이 없으면 그냥 부처님께서 떠나버리셨죠. 그런데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4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비구니를 받아주기를 청원을 할 때는 6번이기는 했지만 3번은 마하파자파티 고따미가 이야기를 하고 다 거부하시고, 또 뒤이어서 3번은 이제 장소도 바뀌고 그 다음에 안한존자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거기서도 3번 이야기를 들으셨고, 3번째는 그냥 받아들이셨고, 라울라는 그만큼 부처님께서 특별 대접을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내 아들 라울라야, 계속해서 법문을 베푸셨어요.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나머지 다 볼게요. 내 아들 라울라야, 왕에게 있는 전쟁 코끼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라.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서 앞발과 마찬가지로 뒷발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자기 반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적들을 앞발로 누르고 뒷발로 걷어차면서 죽였다. 코끼리는 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움직였으니 기회만 닿으면 적의 나무 방책을 몸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으로 뭉개버렸다. 코끼리는 또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즉 언제 어디로든 돌격하기 위해 위치를 측정하고 뒤로 움직이면서 노려보았느니라. 이렇게 노려보는 방대한 전쟁 코끼리의 모습은 수천 명의 적군에게 위협을 가하여 그 무리를 흩어지게 만들었다. 코끼리는 또한 자신의 귀도 사용하였으니 적군의 화살을 귀로 막아서 땅에 떨어뜨렸다. 코끼리는 한 쌍의 상아도 이용했으니 적의 코끼리나 말, 코끼리, 몰입꾼, 기병, 보병 등을 상아로 찔러 대었다. 꼬리도 사용했으니 칼이나 철퇴 등을 덩굴로 묶은 꼬리를 휘둘러 적을 자르고 뭉갰느니라. 하지만 코끼리는 자신의 코만큼은 둘둘 말아서 입속에 집어넣어 보호했느니라. 그때 코끼리 몰입꾼은 코끼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이 코끼리는 전쟁터에서 앞다리, 뒷다리, 몸의 앞부분, 뒷부분, 이마, 귀, 상아, 꼬리 모든 부분을 사용한다. 그러나 코만은 입안으로 밀어넣어 보호한다. 이 코끼리에겐 자기 생명을 희생할 마음이 아직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전쟁에 나간 코끼리가 다 활용하는데,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보호하는 것이 있다. 자기 코다. 내 아들 라울라야, 한때 왕의 거대한 전쟁 코끼리는 전쟁터에서 그처럼 앞다리 뒷다리 꼬리를 사용해 싸웠다. 그리고 코 또한 사용해 철퇴와 나무를 높이 들어 올려 18완척 높이의 목표물을 때리고 부쉈느니라.
그때 그 코끼리 위에 올라타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왕의 거대한 전쟁 코끼리는 전쟁터에서 앞다리도 쓰고 뒷다리도 쓰고 꼬리를 가지고 싸운다. 그리고 코 또한 사용한다. 이번에는 이제 코 또한 사용한다. 이 코끼리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한 것이다. 이제 이 전쟁 코끼리가 못할 일은 없겠구나. 내 아들 라울라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저지르지 못할 악이란 없느니라. 그러므로 라울라야, 너는 다짐해야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재미나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삼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전쟁 코끼리 이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악행, 악업을 하더라도 이제 부끄러움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선 코끼리가 죽을 각오를 한 것과 같다. 코마저도 사용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마저도 던져 버리는 것과 같다. 너가 지금 그런 꼴이다. 하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는데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라울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또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6명의 왕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띠아 아누루타는 2, 3년 걸렸지만 아라한과에 올라갔고 바띠아도 아라한과에 올랐고 빠르고 느림은 입에 앞에서 우리가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큰 의미가 이제 없다. 그만큼 명상 수행을 깊이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다 보니까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걸렸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7일 만에 아라한가에 올랐다. 거기는 마치 땅을 나무지팡이로 짚고 가는 것과 같다. 사리푸타 존자는 모든 땅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괄하는 그러한 명상을 한 것과 같고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가 처음에 조금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잘못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 이제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아난존자 얘기에서는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건 좀 걷어내고 어쨌든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정도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싶어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선정 수행을 잘 하고 집중을 잘 해서 정념을 잘 유지해서 산란하지가 않고 그 어느 누구보다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근심의 공격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말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해주시고 너는 하나같이 다 지금 자신만만해 할 때가 아니다.
제일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털어내는데 그만큼 오래 걸린 거겠죠. 어떻게 보면. 아난존자는 푼나 존자의 설법 듣고 수다원과에 오르고,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아라한과에 오르고, 바하고 키밀라도 다들 적절한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고, 대와다따는 이제 어떠한 과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다만 세간선정을 높이 실천함으로써 신통이 갖추어졌다. 그리고 라울라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을 조심시키고 그 다음에 미묘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시고, 평상시의 생활에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보였던 건지, 아니면 또 아들이고 하니까 이제 조그마한 것도 더 용납을 안 하시고 엄격하게 하신 건지, 삼위가 이때 얼마나 있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유일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래들이 그래도 뭐 조금 더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많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안거 한 번 나시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가신 거고, 거기서 바로 데려다가 삼위로 만든 거니까, 비구 또 아라한 비구들도 많지만 2만 명이 갔다고 했으니까요. 카필라 왓도에. 삼위니까 친구도 없을 테고, 혼자서 시간을 지내는 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또 부처님 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쁨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미 그 나이 될 때까지 왕궁에 있으면서도 역시나 이쁨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래서 태도에 있어서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적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이건 뭐 어른이어도 잔소리 이렇게 들으면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4번을 반복해가지고 잔소리 들으면 쉽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바꿔가지고 또 지적받고, 또 다른 비유가 이제 이어질 참인데, 아무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 토요일이고 내일부터 우리 백중 기도고, 정진은 뭐 늘 정진이니까 조그마한 거짓의 의도도, 근데 그런 거짓이 담겨 있는 거를 지적을 했다기보다는 그러한 거짓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죠. 이게 정밀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모양 있으면은 이게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한번 일어나면 이미 거짓이다 라고 보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건데, 계속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생각 하나가 곧 욕심인 거고, 그러면은 또 거짓이기도 한 거고, 그런데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제 목숨을 내다 버린 전쟁 코끼리의 꼴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 성인이 되는데 또 뭐 몇 가지 조건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항상 부끄러움이니까 성찰이 되냐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말이기도 한 거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